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내용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5장 말씀을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죠. 또 동일한 내용이 9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고 1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써 있고 또 19절에서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역사이든 어떤 죄의 형태로부터 건진바 되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칭의의 문제이든
또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놓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 영적인 축복, 신령한 은사,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함,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임을 안다면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내용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 영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보장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을 1절과 2절에서 가장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더 주목되어집니다만 그 앞에 있는 말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무엇하여? 더불어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홀로 살아가는 고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인도자 되어 주셔서 피할 길을 내심을 따라 인도받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의 결과인 것이죠.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품고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기 이전에 로마 교회 공동체가 겪었던 삶의 스토리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죠.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진 스토리, 그리고 밤에 로마의 길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사람을 장작에 꽂아 사람 몸에 기름을 붓고 사람을 산채로 횃불로 사용했던 스토리, 여러 가지 박해의 내용들이 이미 로마 교회를 휩쓸고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로마 공동체와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로마 공동체는 절망이라는 단어와 더 가깝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가득한 것, 사도 바울이 단지 축복의 내용으로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4절 말씀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뭐 한다고 말합니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도 역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압니까? 이미 환난을 지나왔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박해와 이전에 없었던 핍박 속에서 인생의 거친 세파를 지나온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인간으로서 심히 감당하기 어려운 낙담의 문제를 이미 그들은 삶으로 지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한 것은 환난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 환난을 지나오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피어오른 무엇을 보았습니까? 희망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늪에서 그들이 빠져나오는 겨우겨우 인생을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내고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그들이 이미 지나왔고 경험했고 맛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절과 2절 때문에 3절, 4절, 5절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가능했음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와 고통스럽게 하는 환난의 문제도 보이지 않을 만큼 소망 가득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경험하여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확증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이 소망은, 이 희망은 어디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나와서 단지 그것을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그 환난과 마주하여선 그때로부터 환난이 종식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에 무엇을 공급해 주셨기에 감당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환난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또 감각적인 고통이라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면 왜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당연한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결핍의 문제나 전쟁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망했던 구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이건 당연한 순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하게 있었던 원망의 목소리나 결핍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세가 부재한 동안에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신약교회 성도가 구약의 백성들과 차별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입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만 임하였던 성령이 임재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온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고 나니 어떤 환난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장작 더미를 가득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붙인 어떤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그런 어떤 캠프파이어 할 때 쓰여지는 그런 장작 더미는 우리가 연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그런 나무에 불이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금방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장작더미에 비보다 더 많은 기름이 부어지고 있다면 그 불이 쉽게 꺼지겠습니까? 결코 안 꺼집니다. 산불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불이 계속 옮겨붙는 대규모의 불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산불은 쉽게 진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의 삶에 재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라고 말하는 그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실존이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교회 공동체는 알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공급, 여러분 이것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관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보십시오.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자격 없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더욱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성령님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그 사랑을 공급받고 누림의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를 때까지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연약함으로부터 치유하시는 것도 우리 상황과 형편 가운데 간섭하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 있음을 확신하며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적이든 은사든 은혜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여전함을 알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11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니 내가 가난함 중에서도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오늘 이 모든 연약함에서부터 감당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에 합당한 고백이죠.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고백은 인생의 자랑거리가 나에게 초점 맞춰졌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루를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또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그때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참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녁이죠. 그저께 저녁에 그런 힘든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신마하고 사역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 학교 아이 하나가 문자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목사님 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 꿈을 꿨어요. 근데 보통 좋은 꿈인데 목사님이 차에 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조심하세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보자마자 차에 치이는 그 어떤 현상적인 게 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차에 치이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과 아픔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이의 문자 하나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 마음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저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마음의 무게, 제 안에 있는 이 탄식의 문제 주님이 거두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날 집에 돌아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염려를 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이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가족들 안에서 이전에 없는 즐거움의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화평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설교자이기에 그런 사소한 삶의 역사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쁨 중에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교우들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단지 힘겨움과 어려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셨는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기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로마 공동체에 편지할 수 있는 이유도 단지 그가 이것을 이론으로 정립한 어떤 상황이었다면,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여서 이것을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의 삶을 실제 자신의 삶으로 이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의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삶을 무엇에 지배받는 삶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지배. 자, 그런데 그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의 삶이 21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또 가장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죄의 영향력 안에 그 죽음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영향력과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봄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어떤 한때 우리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까지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경험되어서 그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은총과 은혜 속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